샬롬. 주 안에서 우리 세계 만민 여러분과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강해 설교로 10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싹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너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넓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바울 사도를 비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대면하면 겸비하나 떠나 있으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바울 사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야말로 권위가 없다고 했고, 그뿐만 아니라 만나보면 말이 시원치도 않고 몸이 약해서 볼 모양이라고는 없다 해서 육체의 모양을 보고 판단하고는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일까 하는 의심을 일으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너희가 말하기를 편지는 중하나 만나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편지가 어떤 편지, 어떠하면 편지 써보낸 사람도 어떠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편지를 보낸 사람과 편지의 내용을 동일한 사람임을 강조했어요. 그러므로 이 세계 본문에서 거짓 목자들이 그 특징이 있는데 자랑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특히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자랑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들라 그들이 어찌나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지 바울 사도도 그렇다고 나도 기탄없이 자랑을 해보겠다고 하고 11장에서 자랑을 하고자 시작했으나 자랑하기가 마땅찮았어요. 그래서 저들이 어찌나 자랑을 하는지 할 수 없이 나도 자랑을 하겠다고 12장에서 3층 천에 올라간 것을 자랑하려고 하다가 그 역시도 그만두고는 자기 약함을 자랑했어요.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니 사람 생각으로 의한 약한 것이 나빠 보이겠지만
약한 것이 오히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그 약함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 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약함이 있건만 그것을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충고를 하죠.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은근히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자식 자랑하는 사람은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 중에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또 있고요. 지금은 PR 시대라서 선전을 많이 하잖아요. 더욱 자기 자랑을 너무나도 많이 해요. 세상은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또 교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니라 되고 있어요. 많이 선전하면 내용이야 뭐 어떠하든지 간에 저렇게 선전을 많이 하니까 무엇이 있겠지 합니다. 지표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전단 같은 것도 보면 강사의 그 선전이 대단해요. 그래서 그 선전을 보고 설교도 듣기도 전에 은혜가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옳은 것이 못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야말로 자랑할 것이 많은 분이지만은 자랑하려거들랑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자랑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께서 부족한 나를 쓰신 것을 자랑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종된 것을 증거한다고 했잖아요.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과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를 섬기는 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했는데, 한마디로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된 것을 증거했어요. 우리도 이 두 가지를 증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나니까 교회를 섬길 수 있었고 사회를 섬길 수 있었고 가정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치고 그 자랑대로 되는 것이 드물어요. 그 때문에 주 안에서 자랑해야지. 자기를 자랑하면 그 자랑한 것에 책임을 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무슨 자랑을 했고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12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비교를 해요. 여러분들도 설교하러 올라온 분이 나를 여기에 세워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교회 목사님은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장황한 말을 많이 하니까 간지럽지 않습니까? 설교하러 왔거들랑 바로 설교를 할 것이지 서론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솔직히 간지러워요. 제가 평신도 때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게 되거들랑 절대로 그런 식으로 낯간지러운 말을 하지 말고 바로 설교하라고 충고했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다른 말들을 하지 않고 바로 설교하고 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자기 PR이나 하는 사람과 자기와 비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어떤 분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는 일주일에 방송 설교를 몇 번이나 하고 1년에 집회를 몇 번이나 나가고 금식 기도를 몇 번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자랑 삼아 여러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은 신령한 목사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런 분을 볼 때 그렇다면은 목회는 언제 하실까 싶어서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가 자기 자랑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릴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니 자기 자랑하는 자야 말로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과 바울 사도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했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비교해서 말한다면 헛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목자와 참 목자의 차이가 있는데, 참 목자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주님께 가도록 인도하지만, 거짓 목자는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체험자랑 능력자랑 권능자랑 부흥 일으킨 자랑 그런 등등을 하고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는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거짓 목자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영혼을 먹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도록 만들으라고 하셨는데 자기 자랑이나 하고 돌아다니니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거죠. 그런 양반들이 그때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정결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초대교회도 거짓 목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인지라 인기 끌고 싶어가지고 자랑을 하기 되게 쉽겠지만 감히 그런 것들과 바울 사도가 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사람과 바울 사도와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도 누구보다도 어떠하다는 식으로 비교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이분에게는 저런 은사가 있고 저분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그분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말이 너무 빨라서 어떻다는 등, 또 키가 왜 저렇게 작았냐는 등 하는 것은 삼가해야 돼요. 사실 제가 많이 들어본 말을 하고 있어요. 저보고 어쨌든 말이 빠르거들랑 빨리빨리 따라 들으면은 되지 뭐 정신 바짝 차리고 말이 빠르다고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러나 가능하면 알아듣기 좋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으면서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계를 따르라는 말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라고 다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자기에게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표준이 되가 판단한다는, 난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왜 저렇게 하지? 그리고 또 왜 저렇게 못하지? 뭐 등등. 몸은 왜 저렇게 약하지? 권능받았다는 양반이 자기 병이나 좀 고치고 다니지 하고 비평을 하니까 믿어버린 형제들이 듣고는 맞다, 권능 있는 사도라고 했는데 왜 자기 병도 고치지 못하고 골골거리고 다니지 하고는 바울 사도의 그 귀한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고 육체의 모습만 보고 시험에 빠지게 된 사람이 있었으니 그야말로 어리석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고 헤아리면 헤아림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자기가 표준이 되어 비교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목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른 사람은 모두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단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현실교회는 다 썩었다고, 전부 사기꾼이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자기만 세례 요한이라고.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보고들랑 사기꾼인 줄 알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이단자들은 대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는 것.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것. 지혜가 있으려면 주님께 그 사람을 비교해 봐야 돼요. 주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주님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전하고 있는지, 주님 말씀을 얼마나 진실하게 따르고 있는지, 이런 것을 비교해 봐야, 아, 저분이 참으로 예수님을 많이 닮았구나. 저 방면은 주님을 많이 닮았어 하고, 나도 저분처럼 주님을 닮아가야지. 이렇게 비교해야 옳게 비교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표준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종인 그가 어떤 표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므로 우리 유익을 얻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요, 자랑할 것과 자랑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는 머리가 좋아서 IQ가 150이고 반에서 1등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흔히 많은 부모들이 자기 아들에게 서울대학 하는데 자기 머리가 그렇게 되지도 않으면서 아들을 서울대학 가라고 하니 말이 안 되지라고 했어요. 그 말이 맞긴 맞아요. 머리는 어느 정도 타고난다는 거예요. 지혜를 자랑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랑하는 것이 힘자랑입니다. 우리 아이는 힘이 세서 달리기를 했다 하면 1등이고 씨름하기만 하면 1등이고 하는데, 용맹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또 자랑하는 것이 돈 자랑인데 집이 몇 채나 되고 땅이 얼마나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 하나님이 잠시 맡겨둔 것이지 영구히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반대로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 곧 명철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철이라는 것은 진리를 깨달아서라는 말인데, 나를 아는 것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깨달아서 믿게 되었다, 나는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부족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셔서 건져 주셨다. 얼마나 큰 자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롭게 다스리심을 자랑해야 되고, 사람마다 공의롭게 대하여 사람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건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정직하게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한마디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은 변치 않은 죄를 가지고 다스리십니다. 이런 분이 내 아버지시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자랑하는 자를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이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다 아시겠지요? 예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공의를 자랑하고 진리대로 다스리심을 자랑하고, 이것을 자랑해야 옳은 자랑이지 자기 자랑이기나 하고 자기 표준이 되어 남을 판단하는 것은
다 옳지 못한 짓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어떻게 살아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는 것은 바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들은 자기 자랑이나 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분량을 나눠주니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바로 한계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는 다 분량이 있어요. 아무리 훌륭하신 신학자라 해도 다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그에게 주신 그릇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가 공부한 양에 따라서 그의 성격에 따라서 그의 신앙의 뿌리에 따라서 주신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려낸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의 은사의 분량을 따라 자랑하되 한계를 따라 한다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계가 있어요. 임마누엘 교회 목사라면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 집사라면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것이지 교회에서는 일체 봉사를 안 하면서 무슨 재단에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잘못하고 있어요. 봉사를 하더라도 자기에게 주신 한계를 따라서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서 부름받고 직분을 받았느냐를 알아야 돼요. 바울 사도를 봐요. 분량 밖의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게 몇 가지 받아요. 그것을 설명하기를 눈, 코, 입, 귀, 손, 발.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눈노릇하고 어떤 사람은 귀노릇하고 어떤 사람은 입노릇합니다. 입은 몇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말도 하고 음식도 먹고 코가 막혔을 경우에 숨도 쉬고 합니다만 눈은 보는 것 한 가지만 할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한 것은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받았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귀중한 것인 줄 아시고 분량을 따라서 드러내라는 것. 자랑이라는 것,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봉사함으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분량대로 나눠주시니라는 말씀. 한 사람에게 이것저것을 다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눠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한계는 딱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으로서 이방인과 사도가 되네.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일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아시아에서 전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으심으로써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기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솔직을 하면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므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서 전도했던 거예요. 그곳이 바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로 가서 전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계를 따서 하나하나 전도하다 보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까지 가게 된 것이지 바울 생각대로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는 분량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주신 분량만큼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직 열어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앞장서다 보면 무리가 빚어집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그냥 앞서서 그냥 가려고 주님 앞서서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많이 권면을 해요. 주님 뒤로만 따라가십시오 하고. 바울 사도와 거짓 사도의 그 일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각자에게 주신 분량을 따라 봉사하자는 것.
물질의 불량도 있고 은사의 불량도 있고 건강의 불량도 있어.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건강에 맞는 봉사를 하십시오. 건강하지 못하면서 주님께서 건강을 하실 줄 믿고 뭐 하리라 하면서 무리하다 보면 사고가 나요. 몸이 약하면 약한 대로 해가면 점점 단련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이 뒷받침되고요. 하나님께서도요, 무리하게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바를 주셔서 하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앞당겨 하기를 좋아하고 월급도 가부라고 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빚내서 헌금한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믿음이 아니라 오기로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분량과 한계를 잘 지켰어. 그렇게 할 때 덕을 세울 수 있어. 덕을 세워야 눈살찌 부리는 일을 하잖아요. 14절 말씀에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오. 고린도에 가지도 않아서 할 사람이 자기 열심에 사로잡힌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밀려서 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한번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전도가 되지 않았죠.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사모하는 중에 환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그랬습니다. 상황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알고는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해서 이튿날 네이폴리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석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빌립보로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빌립보에서 첫 결신자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전도하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옥중에서 기도하고 참여하였더니 옥중이 열리고 옥사장과 그 가족이 회개하는 등의 여러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러나 빌립보에서 전도할 동안은 많은 핍박이 계속되고 교회를 세운 후에 다른 곳으로 떠나갔던 거예요. 17장을 보시면요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전도했는데 5절을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때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고 했어요. 이렇게 핍박함으로 데살로니가에서도 3주간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후에 이 동네에서 전도하다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간 곳이 베레아입니다. 그것이 11절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베레아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다가 아테네로 갔던 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는데 왜 더 전도하지 않고 아테네로 갔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도시까지 따라와서 핍박을 했으니까 핍박하는 참피언들이 그래서 아테네로 갔는데 그곳에서는 전도를 실패하고 그 당시 아테네가 세계 최고의 철학의 도시였지요. 바울 사도가 철학적으로 설교해 사람들이 마음을 녹이려 하다가 오히려 실패하고
교회가 서지 못했죠. 설교할 때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다가는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가장 원했던 도시가 로마와 이 아테네였었는데, 아테네는요 문화의 도시고 로마는 정치의 도시였으므로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려면 이 도시를 정복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테네에서 실패했죠. 이 아테네에서 간 곳이 바로 고린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후에 고린도에 갔을 때는 복음의 핵심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만 확실히 드러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와 같이 해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으므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있었어요. 고린도에 선교하려 바울 사도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를 하셨던 거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14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에게 마지막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고린도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신통치 않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일하는 곳에 가가지고 실제히 자기 이름 나는 자들이 있어요. 거짓 사도들 중에 그런 자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 일해놓은 곳에 가가지고 이미 뿌려놓은 그 씨의 열매를 거두면서 자기 뿌리 씨를 거두는 것처럼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이 간혹 있어. 바울 사도는 남이 수고한 곳에 가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 사도의 목표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선교 사회가 다른 사람이 선교하고 있는 곳에는 가지 않아요. 괜히 다른 사람이 전도하는 데 가서 전도하면 전도야 귀한 것이지만 서로 경쟁적으로 하게 되기 쉽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김포 그 월드 아파트 있는데 거기에 약수가든이라는 음식점 그 2층 옥상에서 그 마성에서 교회 이전을 거기 했는데요. 하여튼 그 아파트를 그냥 건축안이라고 쿵쿵 막 받고 그래서 아파트가 많이 썼어요. 이제 지금도 월드 아파트 그 있잖아요. 여기가 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무슨 동인데 그래서 내 보면은 서울 목동에서까지 와가지고 아파트에다가 전단지를 막 넣어놔요. 와 정말. 그래서 그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이 막 불평을 하는 거야. 이렇게 쓰레기 치우기가 복잡하게 막 곳곳에 교회 가서 막 이곳 이 교회 저 교회에서 그냥 전단지를 그냥 정말 이방인들이 조롱거리밖에 안 돼. 이게 하나님께서는 구역을 다 지정해 주셨거든요. 그럼 그 구역 안에서 전도를 하고 목회를 해야지. 그냥 남은 지역까지 그냥 다 다른 교회 지역까지 다 그냥 확장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어떤 교회는 겹표만 붙어 있는 데를
교회만 찾아가가지고 또 전도해요. 아, 나 참 덕스럽지도 못하고 이방인에게 조롱만 당하고. 자, 그래서 로마서 15장 28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어요. 스페인이 유럽의 끝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땅끝 마을이라고 전라남도 해남 있지요. 그와 같이.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라서 이 편지를 보냈지만, 로마로 갈 때는 제수의 몸이 되어 갔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사로 가서 설교하도록 하실 것이 왜 제수로 가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제수가 갔기 때문에 비자도 없이 갈 수 있었고 차비도 없이 갈 수 있고, 배 타고 가면서 배에 탄 276명에게도 전도할 수 있었고, 배가 파손돼서 벨리데 섬에서 3개월이나 머물 동안에 전도할 수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가장 유익하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런 정신으로 일했기 때문에 남의 것을 가지고 내가 한 것이냐 자랑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의 목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감당해 나가십시오. 자, 16절요. 이는 남의 한계 안에서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넓혀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린도를 지나 로마를 지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 가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던 거죠. 한 곳에서 대접받고 영화를 누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가 받은 사명은 목회가 아니고 선교입니다. 목회와 선교는 달라요. 목회는 양떼를 키워서 일꾼을 만드는 것이 주된 사역이고요. 선교는 새로운 사람에게 전도해서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파송한 이런 해외 선교사들에게도 그러니까 성과에 부족해서 전도하고 전도자를 세우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전도해야 되는 것이요. 선교사는요,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른 곳으로 가서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전도하고 다른 데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이게 선교사의 할 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계를 잘 지켰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예비해 두신 곳에 가서 이름 내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보다 더 멀리까지 복음을 전한 목적으로 전진하면서 전도했던 거예요. 이 비천하고 부족한 미말의 종에게도 하나님께서 2023년 1월 4일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IT 분야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종에게 직접 지혜를 주셔서 유튜브 방송을 개설하게 하시고 날마다 제작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 세계 땅끝까지 83억을 인간들을 상대로, 영혼들을 상대로 설교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조그마한 몇천 명, 십만 명 하지만 저에게는 83억을 주셨어요. 83억의 영혼을 맡기셨어요.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리고 17절 볼게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 자체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자랑하는 말. 주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된 너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라.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고자 오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된 자들은 당연히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서빙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고자 노력하십시오. 예.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힘든 것을 내가 먼저 하고자 하십시오. 섬기는 사람이 많아야 분위기가 아름답고 편안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 주 안에서 있는 나, 섬기는 나, 종된 나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하는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수천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섬긴다면 많이 달라졌을 건데 이런 쭉쟁이 같은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어 가지고 또 이 교회에서 등록해놓고 저 교회 가서 또 등록하고 그러니 정확한 숫자가 될 수도 없어요. 또 정확한 숫자가 돼도 쭉쟁이 같은 자들이 많아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같이 동참하자고 그래도 지금 아니란 생각으로 자기 이기주의로요. 그냥 편안하게 생활하려고만 하지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저 직장에도 그래요. 그들의 일이란 하수도 하는 거 일본 제가 가보니까요. 한국에서 그래도 이런 게나 있고 좀 갑부로 지낸 사람도요. 쫄딱 망해가지고 와가지고 일본에서 하수도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국내에서는 그런 일을 하기가 창피스러우니까 외국에 나가서 그런 짓을 해요. 그저 다 자기 프라이버시가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 안에서 자랑했더라면 한국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분위기가 돼서 사회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목을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목을 교회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까지도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제일인 양 흘러가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구별 없이 돼서 황금만능주의가 온 사이에 덮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책임이 다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나라를 사랑해서 전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의 것으로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축도 해야 돼요. 그래야 더욱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죠. 자, 18절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어떤 자를 칭찬하신다고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 충성되라는 말씀이 나와요. 주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인정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충성이라는 말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긍휼을 가져야 돼요.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귀중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여기면서 건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한결같이 걸어가기를 추구하고 강구해야 되는데 사람의 판단을 적게 여겨야 돼요. 사람의 판단을 약간의 참고는 되겠습니다만은 그 판단에 얽매일 필요 없어요. 사람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일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사법부가요, 법관 판검사가요, 자기에게 좀 유익하면 리베이트로 유익한 뭐가 있으면 그렇게 그쪽에 승소 판결을 해요.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헌법 103조의 그 말씀에 법률에 의해서 양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판단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으로 판단해야 어려운 판단이 되지. 이 세상 법관들이 판단하는 게 그게 옳은 판단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양심 있는 법관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피해를 많이 봐요. 비양심적인 법관들 때문에. 그리고 5절에 말씀하시기를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운 가운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칭찬한 이런 마음의 뜻이 바로 되어서 행한 건데, 그러니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을 바르게 가지고 일하는 것이라야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하는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일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일했는가,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자 일했는가, 그 중심을 주님께서 보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일하는 방법까지 보시는데, 즉 목적과 그 과정을 중요하게 보신다, 이 사실이에요. 우리는 결과만 보고 판단하기가 쉽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과정까지 다 보셔요. 절대적인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루려는 방법이 악하면은 안 돼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들은요, 갇혔을 때 돌아본 사람들, 없는 사람에게 입혀준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 사람들로서 주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올바른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 인정을 받아요. 주님께 인정받으려면 겸손해야 되고요, 또 순종하는 자라야 인정을 받아요. 충성하는 자라야 인정받고,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면 자기 자랑을 하게 돼요. 그러나 내가 어떠한 사람임을 바로 알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나는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성도예요. 거기다가 직분까지 받았으니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전부를 받았는데 어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먼저는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하되 지속적으로 순종합시다. 주님께서 그런 자를 인정하시고 거짓 선지자같이 자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되 주님께서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주님을 나타내야 돼요. 그렇게 살 때 주님의 칭찬이 있고 주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바울사도같이 주 안에서 자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싸우니 귀한 생명의 말씀만 기억되게 하옵시고 잘못된 말씀이 있거든 난 다 치워지게 하소서. 또한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이 세계 모든 인종들이 복음을 다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어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